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믿음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3일 동안 잘 계셨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레위기 23장이었잖아요. 레위기 23장. 23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7대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 7대 절기는 복습하는 의미로 복사하는 의미에서 7대 절기는 뭔가요? 첫째는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그 다음에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 또 맥추절. 자, 그 다음에 하반기, 이게 전반기고요. 전반기고요. 하반기는 자, 첫 번째 7월 1일에 뭐예요? 나팔절. 그 다음에 자, 7월 10일에 속죄일이죠. 속죄일, 대속주일. 그 다음에 며칠 뭐예요? 초막절이라고 해서 초막절. 또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장막, 또 수장절이라 그런다. 자, 이 절기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대대로 너희 자손 대대로 영원히 지킬지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지킬지니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그래 그냥 절차적으로 이런 것만 지키면 되는가? 사실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려는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런데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우리 종으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종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종되었던 그 모습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뭐예요?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시고 뭐 하십니까? 인도하셔요. 인도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또 보호만 하시는 뿐만 아니라 먹이시고 하나님은 먹이시고 끝까지 약속을 성취하시잖아요. 성취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을 뭐하라? 기억하라. 기억. 그런데 이 기억을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기억하라. 이 은혜가 아니고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 뭐 해야 돼요? 절기를 통해서 반드시 감사해요. 이게 절기예요. 절기 의미라는 말이에요. 자, 절기 속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유월절과 초실절과 오순절까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과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생각하고 또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너희가 7일 동안 무교봉을 먹으면서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제거하라. 누룩을 제거하는 건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의 모든 것을 자꾸 벗어라. 다 치워라는 겁니다. 쓴나물을 먹고
무교복을 먹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 초실절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 그랬어요. 초실절이 안식 후 첫날이거든요. 첫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77절, 7주간을 7번, 7번 하면 7, 7에 49입니다. 그것을 77절이라 그랬고, 그 다음날 하루는 오순절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초실에는 반드시 보리였고, 여기에는 두 번째 거두는 곡식이 뭐였어요? 밀이라 그랬어요. 밀. 그런데 이 오순절의 의미는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의 의미는, 오순절 하면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장, 2장에서 오순절 아래 성령의 임재 사건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이 오순절의 사건은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 밑에 자잘았고 20장에서 하나님이 임재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하면서 그 굉장한 소리와 더불어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할 때의 현상과 똑같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그때가 바로 몇 일이었어요? 50일째다. 50일째가 되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팔절이라고 했습니다. 나팔절. 나팔은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분다. 나팔의 의미는 뭐예요? 풀어서 뭔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뭐예요? 소집하는,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또 하나는 출발하게 하는 거예요. 행진하게 하는 거다. 더 나아가서는 심판의 의미도 있고 구원의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전쟁에서 싸우기 위해서 적진을 향해서 대진을 향해서 출발하라는 그 신호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큰 의미는 나팔은 소집과 그 다음에 출발의 의미가 있다. 하나님이 뭔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는 이날을 성회로. 그 다음에 속죄일은 우리가 16장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이스라엘의 모든 죄들, 그전에는요 죄를 안 사했네요. 죄를 사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5가지 제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어요. 또 소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년에 한 번 딱 한 날요, 한 날 두 날도 아니고 한 날입니다. 한 날 딱 그 시간에 정해서, 그날을 정해서 이스라엘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한 번에 다 해결해 버리는 날입니다. 그때는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어디까지? 속죄소까지 들어가요. 속죄소까지. 자, 속죄소까지 들어가서 이 해결하는 대속죄일을 제가 설명은 안 했습니다만은 이미 출애굽기에서 아마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겠을 거예요. 자, 초막절이라고 했습니다. 초막절. 네, 초막절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마 동영상이나 영상을 통해서 지난주 이번 주간에 주일날 아마 영상을 아마 봤으면 알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 5가지 재료를 가지고 초막을 지어서, 천막을 두르고 초막을 지어서 그 절기를 지키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지키는 절기가 언제입니까? 중요한 것은 모든 마지막 과일과 결실을 모든 걸 다 마친 후 이렇게 시작해요. 성경은 모든 것을 거둬들인 후, 모든 것을 다 추수한 후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 너희는 이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때 추수감사절로 늘기로 해요. 이것을 의미해서. 그리고 이 초막절기를 느낍니다. 초막절기. 또 이 성경적으로 보면 이 초막은 결국은요, 나팔 불었어요, 소집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죄를 다 대속과 깨끗하게 씻음받았습니다. 그러면요, 진정한 하나님과의 영원한 장막의 나라가 형성될 것을 미래에 보여주는 풍성한 하나님과의 함께함의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절 절기와 후반절 절기를 우리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적인 관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3장부터 7가지 절기였어요. 7가지 절기. 자, 그러면 이 절기를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들어와서 4장에는요 3가지를 얘기해요. 3가지. 첫째는 뭐냐면 등잔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등잔이 뭐야 그럴 텐데, 등잔하면
뭐라 그랬어요? 금촛대를 말합니다. 이것은 금촛대요. 금촛대. 그 다음에 떡상. 떡상인데 그냥 떡이라고 하면 돼. 떡, 떡, 떡. 떡 진설입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세 가지 의미를 담아서 있어요. 크게. 자, 우리는 이미 24장을 통해서 오면서 지금 사실 24장을 통해서 오면서 이 등잔을 보면서 등잔은 우리가 이미 어디서 했나요?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그 다음에 성막의 그 제원을 줍니다. 제원. 그리고 성막의 제원을 주면서 성막 안에 있는 기명까지도 어떻게 만들어야 될 재료, 어떤 재료를 써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규격으로 만들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게 돼요. 그 받은 것을 출애굽기 약 30장에서 보면은 그때 재원에 만들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37장에서 보면은 37장이나 38장에서 보면은 이 성막의 모든 기명들을 그때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좀 복습하는 의미에서 성막을 한번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성막.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성막은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딱 나와서 그려보세요. 그러면 나와서 이렇게 그려봐야 돼요. 자, 성막을 그립니다. 규빗은 몰라도 돼 그냥. 네. 그런데 몇 규빗이에요? 네. 100규빗이에요. 너무 어려운 겁니다. 100규빗이. 그 다음에 여기는 네? 통밥으로 재도 50은 되잖아. 통밥이 맞는 소리인지 모르겠다. 눈치껏 보면. 문이 몇 규빗이에요? 예? 예. 50규빗에 비해서 문이 엄청 큰 겁니다. 사실은요.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남쪽에, 이게 남쪽이에요. 동쪽. 동쪽에 여기가 문이 있습니다. 문. 성막을 만든 문, 울타리. 이 가에는 다 울타리예요. 하얀 울타리. 그리고 여기에 문이 있습니다. 자, 문을 통과해 첫 번째 만나는 게 뭐예요? 뭐 네모난 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그 다음에 만나는 게 또 뭐예요? 동그란 거. 계란, 달걀, 공 이런 얘기하고 보면 되고. 물두멍이라 그래요. 물두멍 뭐 하는 거예요? 네, 씻는 거예요. 물 담는 그릇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또 하나의 천막 막사가 있습니다. 천막 막사가 있는데 이 막사는요 둘로 나눠져 있어요. 가운데를 커튼입니다. 커튼을 통해서 아주 약 한 15cm 정도 두꺼운 짠 커튼으로 만들어서 보통요 그 큰 배를 매는 그 밧줄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카타칼로도 잘 안 잘라져요. 한참 해야지 잘라져. 이게 보통 우리가 이렇게 그 날카로운 칼임에도 불구하고 안 잘라져요 쉽게. 그게 바로 이렇게 꼬아서 만들어서 그래요. 그런 식으로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 네모난 걸 두 방으로 나눈다는 말입니다. 이 첫 번째 방을 뭐라 그래요? 성소라 그래요. 두 번째 방을 지선이라고 그래요. 지성소. 자, 성소 안에는 세 가지 기구가 들어있습니다. 오른쪽에 네모난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7대 금촛대 등잔이 있습니다. 금등잔. 그 다음에 쉬막 바로 앞에, 속죄소 앞에, 그 앞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그러면 휘장 바로 앞에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응? 법궤가 있어요. 법궤 위가 속죄소입니다. 자, 이렇게 성막이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24장에서 보려고 하는 것은 어디 부분이에요? 성소입니다. 성소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첫 번째 뭐 있어요? 에? 또 장로님 모르시나 봐. 대답을 안 하시네.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성소 안에는.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24장에서 볼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 기명을 보는 거예요. 기명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4장을 보면서요. 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오늘까지 뭐 마지막 장을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24장에 오늘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등잔불에 대해서 먼저 1절로부터 4절에 보면은 등잔에 대해서 말해요. 등잔에 대해서. 등잔에 대해서. 자, 우리는 이 등잔, 자, 등잔은 등잔은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의 줄기가 쫙 있다면, 줄기가 있어요. 가운데 하나 줄기를 통해서 오른쪽으로 몇 개, 왼쪽은 모르면 앞 사람이 하면 뒤에 나도 3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것도 아는 거야. 가운데 중심을 통해서 양쪽으로 3개씩 살구나무 받침을 3개씩 받쳐서 꽃받침 밑으로 해서, 우리는 금촛대라 그러죠. 금등잔입니다. 금등잔, 금촛대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기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항상 양쪽으로 3개씩이다. 그러면 합이 6개, 7개, 7개로 되어 있어요. 자,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6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숫자를, 사람의 숫자를 말하고,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져서 붙으면 완벽한 숫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해진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완전해져요. 예수님 밖에 떨어지면 죽어요.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살고요.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만 밖에 버려져 땔감으로밖에 더 되겠어요. 예. 그래서 등잔이 바로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등잔을, 우리는 이미 이 등잔을 통해서 등잔의 의미가 뭐냐 말입니다. 이 등잔은 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등잔은 뭐 하는 겁니까? 너무 어려운 걸 물어보니까 전혀 답을 못해. 등잔 뭐 하는 거예요? 폼으로 넣는 거, 폼으로 액세서리 이런 거. 요즘에는 등잔이 뭐예요? 뭐 우리 친구들은 뭐 이제 지식적으로 알겠지만 우리 때는 다 등잔 가지고 썼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콧구멍이 시커매. 등잔을. 그래서 등잔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요, 심지를 잘 다듬을 줄 알아요. 그걸 안 해본 사람은 잘 몰라. 그래서 가위로 이렇게 잘 다듬어 놔야 끓음이 안 생기고 불꽃이 끓음도 없이 잘 이렇게 펴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 등잔 심지로 불 밝기를 조절하는 거 아시죠? 해보셨나요? 안 해보신 분은 모를 거야. 아끼려고 일부러 침지를 내리면요, 불이 쫙 쫄아들어요. 그럼 불이 조그만해져요. 그러나 공부하고 책 볼 때는 약간 올려요. 그러면 끓으면 나는데 불은 밝아져. 그게 바로 그 전기 이렇게 막 올려가지고 환하게 하고 다쳐가는 그런 원리.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이 의미가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빛입니다.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막에 있는 모든 기명들은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자, 등잔은 누굽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 조금 차원이 높게 얘기해봐요. 자, 뭐라고 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여러분 얘기하는 게 뭐예요? 뭐라고 해야 돼? 아니, 저만 쳐다보고 있으면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빛 대신 예수님이라고 말하면 차원이 좀 되지 않겠어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어렵게들 생각하고, 제가 질문이 어려운 거야. 이건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이건 질문이 너무 어려운 거야. 뭘 물어보는지를 모르겠고 제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대답해야 될지 알긴 하는데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는 게, 몰라서가 아니고 아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었던 거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잖아.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촛불은요, 여러 가지 보면은 기독론적으로 보는 건 기독론적과 교회론적으로 보는데, 기독론적으로 분명히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론적으로 보면은요, 교회와 그 다음에 성도의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크게는. 또 성령의 조명도 가리키고요. 그러니까 빛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 그럽니다. 친히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친히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12절에 뭐라 그러냐, 내가 빛이니, 내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런데 그 빛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빛을 그냥 빛이 아니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살리면, 여러분, 저희 교회도 지금 여기 보면은 화초들이, 제가 화초를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삭막하지 않으라고 일부러 좀 화초를 갖고 와요. 신경 써서. 겨울인데도 우리 교회는 꽃이 피잖아요. 겨울인데도. 아니, 안 그런 것처럼 얘기하면 그럼 좀 맞춰야지. 그렇다고 없는 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있는 걸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능력이 있어서 뭐 밤나무에서도 감도 열리고 도토리 나무에서도 감도 열리고 우리 교회는 능력이 있다니까. 아무나 교회는 이런 거 없어요. 우리 교회만 이렇게 능력으로 열려요. 그리고 얼마나 따먹어도 돼. 이건 언제든지 배고프면 언제든지 따드셔. 지선아, 배고프면 따먹어도 엄청 달다. 먹어도 되는 거야. 저건 농약 절대 안 친 거고, 자연산 제가 따다가 그냥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막 깐들깐들하면서 따다가 다른 거야. 그런데 지금 화초 같은 화초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갖고 보면 이 강대산 앞쪽은 볕이 덜 들어. 그래서 제가 이쪽을 텄거든요. 볕이 들어오라고. 볕이 없으니까요, 시들어. 빨리 죽어. 그런데 창가에 볕이 있는 저거든요, 겨울에도 진짜 겨울에도 꽃이 피잖아요. 우리 저 창가 쪽에 있는 건. 그 뭐 때문에 그래? 빛 때문에 그래. 빛. 솔직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무리 건강해도요, 깜깜한 데서만 여러분 살면요, 아마 얼굴이 막 허옇게 돼가지고 그냥 나중에는 다 병 걸려요. 빛을 못 받으면. 아무리 잘 먹어도 햇빛을 안 받으면요, 문제가 생겨요. 모든 생명체는. 네. 그런데 햇빛을 주신 하나님, 내가 빛을 받고 산다라고 감사하고 사십니까? 당연하게 여기십니까?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시다. 빛이시다. 네. 또, 자, 요한일서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1장 9절. 5절. 요한일서 1장 5절. 쭉 읽은데 하반절만 잘 보시면 됩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네.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자, 하나님은 누구예요? 네? 네. 하나님은 빛이시리. 빛. 하나님은 빛이시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셔. 내가 빛이시라고. 그러므로 이 등잔의 빛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이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있으면, 이 안은요 정말 네 겹으로 덮기 때문에 앙장으로 덮어서 너무 깜깜합니다. 그런데 이 촛대 붓을 안 켜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떡이 있고 좋은 게 있어도요, 이 빛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요 깜깜해 보십시오. 여러분요, 눈뜬 봉사 되잖아요. 솔직히 눈은 떴어도요 더듬고 다니니까 봉사라니까. 눈을 감았다면 내가 그걸 못 때려서, 눈 뜨고도 그걸 못 찾는다고. 하여튼 뭐 눈 놓고 기억자도 모르잖아. 눈 뜨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러죠.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이 빛이 있어야만이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명입니다. 이 빛은 생명이고 이 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그래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빛이시고 성령은 불이시고 빛이시고 라고 그걸로 끝난다면 우리는요 무슨 관계 있어요. 그냥 단순히 나는 받아먹고만 사는 그 존재로서 살고 있는 그런 삶밖에 더 되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의미는 뭐가 있어요? 이 빛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생명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빛을 받은 삶. 그래서 아까 기독론적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님이 다 빛이시다. 교회론적으로 본다면 교회가 빛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가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욕을 먹지 않으려면 교회가 빛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빛이지. 세상의 빛. 자, 마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순이죠. 마태복음 5장 14절 이미 다 본 거예요.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이라. 그 다음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네, 그 다음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네. 등경 위에 두나니 네,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네, 빛이 눈이라.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나만 비추고 나만 혼자 알아서 나 혼자 그냥 돌아 이게 아닙니다. 빛은요 자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바다에 가보면 뭐가 있어요?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는 자기를 위해서 거기에 서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나가는 많은 배들이 이 근처 안 됩니다. 여기에는 암초가 있습니다. 여기는 바위가 있어서 이 근처 오면 안 됩니다. 피해 가야 됩니다. 이것을 빛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빛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니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우리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있더니 어둠의 자녀들이 이제는 너희가 뭐라? 빛의 자녀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빛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내가 빛이다라고 끝나면 그걸로 끝나면 그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야 이게 전등이다 그리고 전등 그거 끝나면 뭐예요? 전등을 켜져서 불이 나올 때 그게 진짜 전등이라고요. 모양만 있다고 전등 이름은 가져요. 그런데 전등 이름은 가지는데 만약에 전기를 연결했는데 만약에 이 전등에서 불이 안 나오면 빛이 안 나오면 이거는요 고장난 전등이라고도 안 해요. 이건 거기다 꼭 붙입니다. 고장난 거 쓸모없는 거. 그런데 반면에 빛이 나오면 이게 진짜 참 전등이에요. 진짜 이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우리가 빛의 자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도 이미 너희에게 빛이 이르렀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일어나 뭐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여러분 앉아있으면요 빛이 안 나요. 일어날 때 빛이 나는 거예요. 일어날 때 다 같이 다 일어서 진짜 일어나라 그러네. 빛을 발하는 소리예요. 빛을 발하는 말입니다. 빛을. 자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5장 16절 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너는 세상의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고요. 자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자, 하여. 너희 빛이 누구에게?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자 이게 뭐예요? 착한 행실을 보고 뭐 하게 하라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자라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요, 정말 겸손하고요, 어디 가든지 함부로 하지 않고요, 어디 가든지 교만하지 않고요, 어디 가든지요. 밥 먹으러 가가지고 쫙 주여 기도 쫙 해놓고 막
종업원들을 함부로 대해봐요. 반찬 조금 늦게 나왔다고 막 그때 이래가지고 기도해놓고 그러면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겠냐 이 말이에요. 저도 옛날엔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좀 참고 그래도 인격적으로 가져올 때도 이모님 여기 좀 아직 안 되나요? 막 이렇게 그럼 오히려 미안해가지고요 빨리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줌마 지금 밥에 안 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게 해봤자 10분도 안 지났어.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냥 종업원들을 하인 부르듯이 말하고 하인 아닙니다. 그분들도 똑같은 우리하고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착한 행실을 하면요 그분들도 사람이거든요.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간 다음에 속으로 저 사람은 역시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인 것보다 그러니까 확실히 다 기도한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이런 거 보니까 참 그러네. 갈 때도 뭐라 그러세요? 저쪽 있다가도 나가면 안녕히 가세요 그러지요. 근데 그러면 가든지 말든지 인사도 안 해요. 솔직히 여러분 입장 바꾸는 게 하겠어요? 안 하지? 나부터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사소한 거지만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이는 게 빛된 삶이라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더 조심해야 되고 일거 행동 언어 모든 것들을 조심스럽게 해줘야 된다고. 네, 그게 빛이니까. 그게 빛이니까. 네, 말 한마디도 정말 공손하게. 특별히 윗사람이니까 당연히 윗사람은 하겠지만 아랫사람을 내할 때는 정말 조심해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된다. 빛의 자녀처럼. 자, 우리가 한번 2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2절. 본문 2절을 보면은 본문 2절 한번 볼게요. 본문 2절. 지금 등잔불을 해야 되는데 등잔불을 해야 되는데 2절에 보면은 자, 뭐라고 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자, 뭐 하기 위해서? 켜기 막 급하니까 막 불을 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다음에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자, 감람을 찌어낸 무슨 기름? 순결한 기름을. 순결한 기름입니다. 그냥 기름해도 되는데 순결한 감람이 뭔가요? 감람이 혹시 아시나요? 감람기름. 강남이 아니고 감람기름. 자,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제 알 거예요. 올리브유. 이제 알았어. 올리브유. 그게 감람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올리브유 기름 대부분 그 식물성 기름에서 부침개 뭐 할 때 많이 쓰잖아요. 식용유보다도 감람유가 훨씬 더 낫잖아요. 건강에도 그렇고. 예, 그게 올리브유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감람유를 찌어낸 순결한 기름이에요. 자, 순결한 기름입니다. 순결한 기름. 그 다음에 기름을 가져오라. 기름을 가져오라. 그리고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자, 등잔은요 계속해서 끄지 말라는 말이에요. 켜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등잔불을.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분명히 감람유를 찌어내서 누가 가져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성소에 불 킬 촛대에 들어갈 그 감람유 기름을 누가 가져오냐는 거예요. 누가? 성도들이. 그것도 찌어서, 이거는 찌었다는
지금으로 하면 짜겠죠. 짜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이 감람류를 만드는 데는요, 순결한 기름이라 그랬어요. 순결한 기름이란 말은 정결한, 깨끗한, 언어에 보면은 정결하고 깨끗하고 정제되고 이런 기름을 얘기해요. 이 뜻이. 순결하라는 것은 깨끗한, 정결한. 그런데 이 기름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 번 걸러내야 돼요. 최소한 2번 이상 걸러야만이 맑은 감람류가 나와요. 그래서 그 맑은 감람류가 더 비쌉니다. 값이 있어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깨끗한 게. 또 여러분, 이 순결 깨끗하게 이 맑은 걸러낸 감람류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맑아요, 깨끗해요, 순결해요. 그다음에 끓음이 안 나요. 매연이 안 난다고요. 우리가 등유도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다는 거 아시죠? 휘발유도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차 끌고 다니는 분은 알아요. 저도 몰랐는데 제 이제 사촌 동생이 주유소를 하거든요. 형님, 이 기름에는 한 세 종류의 등급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싼 게 있고 비싼 게 그 이유가 있대요. 비유가. 비싼 게 좋대요. 비싼 게. 엔진에 무리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 기름을, 나쁜 기름. 저희 차도 지금 경고등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방에 가서 제가 이제 올라온이라고 기름을 한 군데 어디서 잘 기억이 안 나요. 오래됐으니까. 넣었는데 그때 기름이 넣었는데 그때 이후부터 기름이 꺼졌다가 떴다가 꺼져. 그러니 이제 안 꺼져요. 가서 이제 정비소에 가서 물어봤더니, 그 여과장치에 있는 그 엔진의 기름 여과장치에 공기 정보 거기에 카본이 잔뜩 끼어가지고 그걸 바꿔야 됩니다. 그게 어디서 발생한 거죠? 기름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그게 기름 때문에 그게 고장 난 거예요. 기름 때문에. 우리도요,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순결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잡단 생각, 잡단 모든 것들을 뭐예요? 자꾸 걸러내고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때요? 참된 빛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보여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보여줄 수 있어요. 자, 잠시 동안은 우리가 가식적으로 덮거나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요, 본능과 본질은요, 습관적으로 언젠가는 나와요. 이걸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 사위를 얻어보려면 고스톱 쳐보면 안 돼. 그러면 다 보인대. 또 먹여보면 안 되네. 뭐 장이라는 어쩌고 예, 장이라는 이랬더니 내가 술 한잔 들어가니까 장이라는이 이러고 속이 다 보인다는, 본질이 나타난다. 또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성질 낼 때 보면 나와. 바로 나온다니까, 바로. 네.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들을 자꾸 뭐예요? 걸러내. 순결한 기름. 우리 속에. 그래야만이 참된 빛된 삶, 빛된 모습을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순결한 기름. 가루를 봐서 또 하나는 예수님의 순결함을 가르치기도 한다. 거룩함을 가르치기도 한다. 예. 가져와서 그 다음에 순결한 기름을, 순결한 기름은 자카크라 그러는데, 순결, 순수한 깨끗함, 그 다음에 정결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걸러서 불순물을 제거해요. 그래야만이 뭐예요? 빛이 밝아요. 그래야만이 끓음이 안 생겨요. 다른 어떤 것들이, 공기가 정화가 되고. 이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을 상징하고, 또 하나는 성도의 순결한 삶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받은 다음에 예수님의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첫째가 뭐예요? 자기에 있는 불순물 같은 걸 버려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계속해서 등잔불을 뭐예요? 켜둬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둬라는 말은 의미는 뭐냐면, 자, 우리는요, 일순간적으로, 우리가 상대적 관계 속에서는 일순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잘하든지 뭐 봉사하든지
착한 거 하든지. 그런데 지속적인 것은 깨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삶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살아. 선한 삶을, 착한 삶을, 믿음의 삶을, 말씀대로 사는 삶을 지속적으로 변하지 말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래도 막 살아야 돼. 그렇게 지속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좋은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변하지.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예수 믿을 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 그건 좋은 게 아니고, 그런 건 변해야지. 그런 건 변해야지. 변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렇게만 그냥 평생 자리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자리가 안 바뀌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다시 경고하고 있는데, 이게요 자기 자리가 나중에 앉다면 그 자리가 편해. 네. 우리 박 구사님도 마찬가지고, 앉자면 그 자리가 편해요. 근데 자꾸 내가 바꿔줘야 돼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뭐 바꾼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자기를 이기는 겁니다. 하나에 자기 생각을 깨트려 놓는 게 자꾸 변화를 주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신앙의 변화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부터 시작돼요. 사실은 우리는 큰 것을 변화하면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소한 걸 가지고 변화하면서 시작하는 게 변화예요. 그래서 자 3절에 보면은, 3절에 본문 3절에 보면은, 자 하반절에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둬야 된다. 그리고 3절에 시작.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자, 등잔불은 언제예요? 아침부터 저녁입니까? 저녁부터 아침입니까? 네, 저녁부터 아침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죠? 쉽게. 왜 그럴까요? 그렇지, 깜깜하니까. 깜깜하니까. 네.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어둠에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갚는 건 뭐예요? 어둠의 세상에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내 어둠의 가족에 내가 빛이 되어주는 거예요. 빛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한번 볼게요. 4절에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시작.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네. 항상 우리가 이제 순결한 등잔대. 네,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레위기나 출애굽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호와 앞이라는 단어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은 여호와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내 앞으로 오세요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근본적인 개념이 있어요. 근본적인 원리에 있습니다. 이 원리는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러니까 이것을, 신약에는 어떤 분들은 이걸 예수님은 찾아오는 서비스야, 요즘에는 찾아오는 서비스니까 예수님도 나를 찾아와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것은 솔직히 말해보죠, 이기적인 내 신앙입니다. 이걸 성경적으로라고 하지 말고 이기적인 내 신앙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근본적인 성경의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성막도 그래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보이지 않게 계시다가 어디로? 성막으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그 앞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신약에도. 지금은
예수님 앞으로, 성전 앞으로 가는 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이 원리를. 자, 두 번째 6절부터 보면은 떡 진설입니다. 떡. 6절부터 보면은 자, 5절부터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네.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을 만드는데 크기가 10분의 2예요. 에바의 크기로 해서 12개를 만들어요. 12개. 12개. 12개를 만들어서 떡상에다가 진열을 하는데 떡상에는 진열 두 줄로 6개씩 두 줄로 할지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진열할지니라. 제가 그냥 있는 걸 쉽게 가르쳐 주는 거 이렇게 진열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뭘 넣으라고 말하면 기름잔을 넣어라. 기름. 네, 기름잔을 넣어라. 자, 6절에 그렇게 진설하고 7절에 읽어보세요. 7절 시작.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자, 정결한 유향을 각 줄, 맞죠? 6개씩 있는 줄 위에 두고 뭘? 유향을 각 줄 위에 두고 진설하고 두고 뭐라고? 화제로 삼아라. 그 다음에 자 8절로 가겠습니다. 8절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안식일에는 항상 진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게 역할이고요. 항상 분향이 있어야 돼요. 촛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또 항상 그 떡상 위에 진설병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아침 저녁으로 간검하라 그래요. 간검. 점검하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직무예요. 그러면 지금의 제사장도 우리가 보면은 불이 꺼졌는가 안 꺼졌는가 항상 점검해야 돼요. 누가? 내 마음의 성전에. 또 말씀의 떡이 지금 제대로 진열이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또 점검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항상 분향단이 제대로 피워져 있는가, 기도의 향이 타고 있는가, 어디에? 내 성전에. 점검해야 돼. 이게 제사장들이 할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이에요. 떡은 항상 진열해요.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이 떡은 누가 먹습니까? 9절에 시작. 안 꺼도 됩니다. 그거.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이 떡은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곳은 뭐야? 뜰에서 먹는 거고 번제단 옆에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떡은 뭘 상징하냐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이미 등잔에도 얘기했고 떡도 얘기했고요. 이미 다 얘기했어요. 이제 금요일날 제가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떡은 누굽니까? 떡은요 우리가 뭐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이라고 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구체적인 그 사역성을 바르게 표기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자기를 나는 물이다, 나는 뭐 생명이다, 나는 말씀이다, 나는 뭐다라고 본질적으로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제 뭐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그래요. 떡. 이걸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산떡이라고 그래요. 산떡. 예수님을 자신을 가리켜 떡이라고 합니다. 혹시 베들레헴이라는 단어 알아요? 베들레헴. 베들레헴 뭐예요? 떡집이에요.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지금 한번 물어보는 게 떡집이라는 말입니다.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떡집.
그래서 예수님을 떡으로 표현해요. 떡. 그런데 이 떡은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어요. 또 이 떡은요 12개를 만듭니다. 12개. 12개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어요. 12지파를 대표한다 이 말이에요. 12지파를.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금요일 날 떡에 대해서 또 본질 좀 구체적으로 제가 또 한 번 더 이미 한 거지만 한 번 더 제가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찾아가면서 짚어주고요. 그래서 24장, 23장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23장은 오래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왜? 7절기니까 얼마나 오래 했겠어요. 7절기니까. 7절기의 본질은 잊어버리지 말아라. 절기의 본질은 뭐냐? 잊어버리지 말아자.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게 뭐냐? 감사함으로 살아. 감사함. 그리고 24장에 들어와서는 세 가지입니다. 등잔하고 등잔 때하고 그다음에 떡 진설하고 그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끌지 말아라. 그런데 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끌지 말아라는 이 부분에 보면은요 여기에 숨어져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읽으시면 금요일 날 들을 때 아마 복이 될 겁니다. 복이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한 주간 허락 가운데 수요일 날 이렇게 저녁에 말씀을 또 한 번 아버지 같이 나눕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요 기적이요 응답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